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퇴근 후에나 저녁 식사 후에 30분씩 동네를 걷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루 10,000보를 걷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땀을 흘리기도 하지요.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바쁜 일정으로 운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결심을 했어요. 며칠 전에 BBS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저녁 한 8시쯤이 되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운동까지 한꺼번에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열심히 동네를 뛰었습니다. 그렇게 벼락치기로 운동을 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하기 위해 일어나는데 몸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졌어요. 여기저기 쑤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 아팠던 것까지도 아파지게 됐어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쉬다가 주말에 또 특정한 날에 몰아서 운동하고 하루아침에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근육이 많이 생기거나 체력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매일 조금씩 반복하며 쌓아갈 때에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성이 생명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한 번 내가 크게 결심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인 삶, 매일매일 삶 가운데 유지될 때에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힘을 얻기 위해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헤어지고 낡은 성경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낡은 성경,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낡고 헤어진 성경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으로 그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매일 호흡하듯 기도와 말씀을 통한 경건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탑을 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지난주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 뉴스를 여러분 보셨지요? 쇼핑센터가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지고 종이장처럼 휘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경건 역시 잃어버린 것은 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훈련도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에요. 하지만 회복하려고 하면 갑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가꾸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훈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과 논쟁하는 방법에서 이기는 놀라운 비결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말과 삶으로 그 말씀들을 살아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단이 있고 잘못된 진리가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로 설명해 주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고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이 능력의 말씀인 것임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과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양육하고 우리의 경건의 삶을 늘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깨우치다라는 단어는요, 무엇인가를 그 사람 앞에 제시하는 것, 그 사람 앞에 무엇인가를 올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깨우치다는 의미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요, 디모데의 임무라는 것은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말씀들을 전해주는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의 은혜로 그들이 늘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이 자라나고 양육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 완성해서 이것이면 충분해, 경건의 훈련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메말라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연단하다라는 말은, 이 단어는요,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몸을 훈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수들이 훈련하는 이 장소에 가면요, 한 번만 그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올림픽이나 어떠한 특별한 대회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연단하면서 훈련하고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연습을 하는 것을 보면요, 기초적인 연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기본적인 운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먹는 것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자는 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수면의 시간을 활용해서 잠을 자고요. 또 자신의 약점이 있다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한번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들었다고 해서 경건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경건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한 자리에서 요한복음 한 권의 책을 열심히 완독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 삶이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닮게 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훈련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서 이 근육들이 빠져나갑니다. 체력이 약해지고 근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믿음, 과거에 우리가 훌륭한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믿음의 근육도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훈련들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우리의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훈련의 열매는 매우 복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고와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과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면서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요. 20대 중반, 30대 중반 정도 되니까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비교적 젊은 축에 속했어요.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왔던 사람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할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나이를 이유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직위와 권한을 내세워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사도 바울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에베소 지역에 목회하고 있으니
내 이름을 대면서 권위를 내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모양을 똑같이 찍어내기 위해서 만든 틀이 본이에요. 디모데는 성도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배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봉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이 복음의 모형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5가지 영역에서 본이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말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같은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할 수 있어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가십거리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 실수한 것을 가지고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믿는 성도의 이 모습이라는 것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진실하게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말보다 사람을 세우는 말이에요. 아프고 지친 영혼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말이에요. 넘어진 자들이 있으면 가서 붙잡아주고 같이 일으켜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여나 불평과 지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의 언어 생활들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말 한마디가 가시가 돋친 말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말이 불평과 지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실천해 보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했다라고 고맙다라고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우리가 전해주는 실천을 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구역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너무 애쓰셨어요. 집사님이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해요.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아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정말 귀하게 쓰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감사해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감사의 말, 격려의 말들을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할 것은요, 행실이에요. 행실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전체를 아우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경건하게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다해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경건하지만 가정에서 쉽게 화를 내고 교회에서 정직을 말하지만 직장에서 편법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실성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곳에서 정직을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때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영역은 사랑의 본이에요.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교회를 분열시켰지만 디모데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내 안에 뭔가 뜨겁고 꿈틀거리는 어떤 감정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를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외롭게 혼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면 내가 함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밥을 먹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픈 성도가 있다면 전화해서 어디가 아픈지 함께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가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거나 염려해 주거나 기도해 주거나 내 시간을 활용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그것이 사랑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적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요,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흔들리지 않고 늘 완벽하게 넘어지지 않고 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강하다,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늘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 끄떡이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라는 것은요, 나도 어렵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나도 지쳐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오랜 세월의 질병으로 인해 나도 너무 힘겨운 싸움을 싸워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게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와서 나를 흔들어 놓아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의 본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여야 될 이 본은요, 정절의 본이에요.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정의 윤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배우자에게 성적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애쓰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읽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좀 더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삶에 옮겨 살아가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너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열매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완벽함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숙해진 모습, 우리가 지난달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서 주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조금 나아진 성숙함들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이 된다는 것은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본인이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잘못된 모습들을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 삶이 자꾸 모가난 부분들이 깎여져 가고 죄의 반복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입대하여 총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교관이 총을 지급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총은 애인이니 애인처럼 귀하게 여겨라. 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 주었어요. 그 후에 총검술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총을 잡는 방법, 또 총 끝에 칼을 끼워서 백병전이 있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동작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동작들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교관이 말로 막 설명만 하지 않고요. 설명이 끝난 이후에 시범 조교 앞으로 라고 얘기하니까 옆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조교가 정말 멋있게 등장해서는 교관이 설명했던 그 동작들을 하나하나 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주니 그 시범을 보았던 많은 장병들이요, 그 동작들을 보고 흉내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시범 조교가 잘못된 동작을 보여주었다면 여러분, 많은 병사들은 그대로 잘못된 모습을 따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는 실제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사랑과 섬김으로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성도들은 먼저 다가가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샌안토니오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인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최초의 한인교회라는 이름은요,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샌안토니오의 최초의 한인교회, 그 교회의 성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긍지가 있으셔야 돼요. 샌안토니오에 아무나 한인교회가 없는데 처음으로 세워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워주신 최초의 한인교회, 장자교회, 그 교회의 성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역사적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긍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최초라는 이름에는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있어요. 먼저 세워진 교회로서 먼저 섬겨야 되고요, 먼저 세워졌기에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다라는 어떠한 이 자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먼저 세워주신 만큼 샌안토니오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힘들어하고 분란이 있고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샌안토니오 제일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교회라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교회라는 것은 저런 곳이구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장로님들은 저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권사님들은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구나. 권사님들은 교회가 일이 있을 때마다 손발을 걷어붙이며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 아,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지역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좋은 시범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지역교회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믿는 성도들에게도 본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을 보여주라고 얘기할 때 누구에게 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완벽한 교회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의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천상의 교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가 모이게 될 이 하늘나라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이겠지만 이 땅의 교회 가운데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은 교회들에게 내가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작년 예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성숙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성숙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라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믿음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각 사람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믿는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의 본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 엄마를 보니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알겠어.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내가 배울 수 있겠어라는 이 모범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복음을 설명해 주고 우리의 삶은 그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받은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지는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의 훈련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뜨거운 기도가 아니라